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울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셔서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이 너무 안쓰럽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채찍에 맞고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 그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옳지 않은 부분을 주님께서 수정하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울 필요가 없다. 울어야 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의 말씀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 번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큰 문제는 분쟁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세상에서도 없는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모습으로 나오고 아울러서 불신자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잠깐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표현은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너희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말은 바로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 1절, 2절, 5절, 6절, 8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무리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11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은 다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과 9절에는 불의한 자들을 이제 세상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2절에는 세상, 4절에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6절에 믿지 않는 자들 9절 10절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신자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려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동료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서로 탐욕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종국적인 것은 내가 억울하다, 내가 빼앗겼다, 내가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이런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법정으로 가서 그냥 고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도 위한 것이죠. 이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법정에 가서 다퉈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사회법정으로 그냥 고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도 잘못되었지만은 너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와 다툼, 이런 탐욕스러운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식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사회 밖으로 가져가느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너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너희 앞에 와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불의한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종말 때 되면 불의한 그런 천사들까지 너희 앞에서 너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천사들까지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분쟁과 시기심과 탐욕스러운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법정으로 많이 가지고 나간다고요. 근데 그런 건수가 많으면요, 정부에서도 그런 지방법원에는 판사, 법정들을 더 늘리는 겁니다. 판사도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정 크기도 더 크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고린도 지방을 가가지고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지방의 재판법정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고린도시의 재판법정이, 그걸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데, 베마가요 상당히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처럼 고린도시 안에는요, 일반 사람들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정에 그만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요, 고린도시에는 배마가 넓어진 거예요. 법정이 넓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제가 책을 낼 때 누구든지 배마 앞에 설 때, 배마 앞에 설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표지 모델을, 표지 디자인을 제가 그 사진을 넣어서 책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너희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지고, 성도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맡기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불의한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요, 각 교단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교회법이라고 하는데, 교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교회법이 있는데, 이 교회법에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벌을 주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해벌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것이 보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벌을 해라, 시벌과 해벌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다 조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목사나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곧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도 삼심제거든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삼심제를 거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법 삼심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장 나는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가면 그 사람은 면직입니다. 제명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 면직인 거예요. 당장 면직인 겁니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엄하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시 벌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원리나 그리고 교회 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무 정말 속상하다, 너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면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곧장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면직이라.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희들이 불의를 당해라.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해라. 너희들이 속임을 당해라. 너희들이 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갈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들이 그것을 당해라. 이거 당해라. 너희들이 그걸 안으라는 얘기죠.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요.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너희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 억울한 일인데 세상 법정에 가져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둘 사이를 판단하시고 재판을 하실 것이다 이거지. 그런 재판에 관한 그런 판단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발하고 고소를 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한 형제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한 형제의 자매인데 그런 한 형제의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발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 관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불의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10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의 죄, 불의한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라고 앞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죄악을 10가지로 쭉 나열을 하는데 우리도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은 죄를 그냥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남색이라는 것은 이 호모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아가야 지방이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미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잘 아시잖아요. 플라톤 같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요 동성애를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인연이라는 그 글에 보면요 동성애를 찬양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요 심지어 어린 소년이었던 스포로스라는 그 소년과요 남자아이입니다. 그 남자아이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까지 이러고요 그 유명한 철학자까지 이미 남색하는 거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당시가 몇 년인데요 1세기 초인데 그 초에요 이미 이와 같은 동성애가 그리스나 로마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동성애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동성애 역사는 뭐 구약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그 일반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불의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여기에서 10가지 나열을 하면서 남색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을 쭉 10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 10가지 되어 있는 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딱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았을 때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밖에서 이런 짓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의 무리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불의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너희들이 문제를 있다고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성령 안에서 다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끌어안아야 돼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으로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가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 잘못이라는 거지.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 이거는 탐욕을 부리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불의한 자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 십자가가 여기에서도 해결점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거룩한 머릿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원리, 이 한 가지 믿음,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차라리 손해를 보는 입장이 서야 되지 그런 사람을 들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는 것이고요. 결론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들 간에 사적,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교회 안에서 일반 원리로 풀어가야 한다. 여기 일반 원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대충 얘기를 한 것처럼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의 그 원리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당회에서 만약에 질의 결정을 했으면 그 질의에 복종해야 된다. 당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당회에서 질의 결정을 하면 그 질의 결정을 따르고 질의 결정에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따른 기도 제목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숙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가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법정 문제는 당회가 성경과 법에 따라 잘 치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요 516장 찬송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